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재림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부르는 찬양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교주 땡땡땡의 이름을 넣어서 막 부릅니다. 이러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이제 잠입해서 영상을 찍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또 그런 영상들 중에 이제 강남에 가면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수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면 이제 성령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동하실 때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다고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열댓 명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세상에서 똑똑하고 배우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타임머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다니실 때 과거에도 가고 그게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예요. 미래도 다 모든 걸 아는 이유가 그 타임머신 타고 가면서 다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버젓이 교회 간판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신천지에서처럼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지금은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직접 이 성경을 가르치는 동영상 장면이 있습니다.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감추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들어보셨죠? 청계산을 글자로 보면 가운데에 개자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신의 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의 산 아시죠? 이 신의 개자입니다. 그래서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그 기슭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첫 장막을 세웠고 성경대로 일곱 별이라고 하는 일곱 천사를 목자로 세워서 역사했습니다. 이게 좀 부분만 한 내용인데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믿고 신성시 여긴다라는 거. 이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개념이 뒤엉킨 데다가 성경을 앞뒤 문맥 가운데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부분 단어만을 인용해서 성경이 역사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시대와 상황과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메시지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메신저가 자신이 말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증거 자료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의 평범한 교회들은 어떨까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예를 들면
원론적인 요소들로 보면 이단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물론 성경대로 몸부림치며 사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잘 기회는 없지만 이제 전도사로 있거나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한 번씩 중간에 이제 사임을 하고 다음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동안 관심 있게 봤던 교회들을 둘러보거나 사역들을 보거나 이렇게 탐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는 집 주역에 그냥 일반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덮어놓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이단이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요즘엔 그런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를 터지면서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유튜브들을 보통 다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제 신학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 앉혀놓고 목사님 그랜저 한 대 사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아멘. 양복 사주면 복을 받습니다. 금반지 해주고 금시계 해주면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부흥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 2시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목사 흉 보면 저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보여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러 나섰을 때에 에베소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했고, 이 아볼로는 복음의 핵심으로 재무장한 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12명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가 이렇게 묻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하자면 이들은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상태를 정리해 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자 회개의 표시로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세례, 즉 물로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아볼로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볼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아볼로와 12제자가 똑같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 둘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형식으로 봤을 때는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세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이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따라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실 불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볼로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12제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12제자들은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볼로와 12제자 간의 어떤 신학적인 차이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12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제자를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처럼 물어봤을까요?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한,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과연 그 정도도 못 알아봤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이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 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로부터 듣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들은 이러한 믿음에 관한 주제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가 스스로 고백하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던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세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또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또 이왕 부르는 거 듣는 사람이 낮은 직분으로 들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집사님처럼 보이는데도 장로님이세요? 아니면 그냥 성도님처럼 보이는데 조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권사님이세요? 먼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닙니다, 저 집사님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고 말죠.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열매를 감싸고 있는 주제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집을 가졌다고 하면 당장 그게 얼마짜리 집에 몇 층짜리 집이냐 등등을 물어보는 것은 세속적인 어른들이나 하는 질문이야 라는 표현이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직분이 뭐세요?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규모가 큽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목사님 사례 얼마 받습니까? 생활비 얼마 받습니까? 교회는 몇 명입니까? 장로님은 있습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은퇴할 때 얼마 받고 나갑니까? 에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럼 차는 사줬습니까? 집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거기 있다가 좀 다른 더 큰 교회로 옮겨가면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평신도와 목사가 만나서도 이야기하고요, 목사와 목사가 만나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세속적인 이야기들로만 채우신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산동교 온 지도 이제 3년 반이 넘어가죠. 이제 곧 4년이 다 돼 가는데, 냉정하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나누다 보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젊은데 왜 거기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대방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아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역하고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 전에 세계적인 저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하는 그 공연을 이제 미국 뉴욕에서 유명한 그 연주홀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표를 구하고 싶어도 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참 이렇게 안타까워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연주자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유명한 공연장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골목에서 과연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연주회에서 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연주를 그 공연장이 아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지하철 모퉁이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몰래 숨어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어땠을까요? 연주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연주를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한 번에 수백만 원씩도 내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연주를 공짜로 들으면서도 아무도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걸 하면 이제 바이올린 통 이렇게 열어놓으면 지나가다가 연주 잘 듣고 갑니다. 그래서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만 지나가다가 신기해서 호기심 앞에 그 앞에 앉아서 듣고 이렇게 그 돈통에 그 바이올린 통에는 달러 지폐 몇 장만 이렇게 있는 채 실험이 마무리되었고, 끝나고 나서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실험 영상을 최근에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오늘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난 뒤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연주하는 그 악기 얼마요? 혹은 당신의 연주하는 실력이면 세상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은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을 아름다움을 나누는 수단으로 믿는 음악인이라면 악기의 가격보다 연주된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그 음악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그걸로 빌어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하기 전에 그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보았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조건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함께 믿고 섬기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분 자체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관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사람에게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상황에 걸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소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그런 공격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내 믿음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은 아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을 만났을 때에 오직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복음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렸으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과 같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믿음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착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기준이 사라져버린 채 진리가 불법이 되고 우리가 믿는 가치가 흔들리면서 본질보다 비본질의 지배당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본질에 매달리고 집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야기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삶에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면,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달려 붙들려 살아가는 기독교라는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종교인의 껍데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능력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 그 고난 주간, 다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빗나간 걸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